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5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우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하늘 우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목소리 높여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하는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의 영원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내 맘에 영원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내 삶의 영원히 내 삶의 영원히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바다보다 더 넓은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다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자매여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주가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감춰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정결케 되어져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오늘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최고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리된 것은 십자가로 감춰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전 존재를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예배당을 덮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집중받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홀로 높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내 생각과 내 욕구와 내 주장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뭐가 틀려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죄송해요. 그 앞에 거 넘겨주세요. 네, 하나, 다음 거 하나 더, 하나 더요. 저랑 뭐가 달라가지고 그냥 저거를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다시. 네, 처음부터 읽습니다. 제가 하얀 거 읽을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고 외로울 때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옆에 와주시고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는 세상 어리석은 자를 지혜 있는 자 위에 세운다고 격려해 주시고 나도 내가 싫어지는 밤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위로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저희에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가 되어보고 알아갑니다. 걷기만 해도 학교만 들어가도 대학만 들어가면 한시름 놓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주고 필요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었는데 자식들을 향한 염려와 인생의 고뇌들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져서 이제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러셨으리라. 그분들도 부모가 처음이라 고단하셨으리라. 이제는 이해하며 그분들의 수고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금 더 편하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충분히 느끼셨으면 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더 이상 자녀에게 미안하지 않으시고 주님 주신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서 즐거우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부모와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이가 있다면 그 가정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여 이 자리에 부모님께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 또한 주님 위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교회학교와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의 어머니들을 부족한 제가 대표해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저 아이들의 각자 인생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세요. 유괴벳의 노래라는 찬양처럼 그들의 삶의 참주인, 그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두 손에 그들을 맡깁니다. 그들의 삶에도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삭의 순종을 배우고 야곱의 치열함을, 요셉의 굳건함을, 다윗의 찬양을 배우며 바울처럼 삶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남과 비교해 얻는 행복과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참 진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힘들 때면 그 말씀으로 길목길목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지지만 쓰러지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동행이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가치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힘들지는 않게 해주세요. 그럴 때는 너무 힘든 밤에는 부족한 엄마의 기도가 아이들의 마음에 닿도록 늘 기도하는 엄마 되는 은혜 또한 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예배가 그냥 저희의 고백이 아닌 저희 삶의 가정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센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니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어저께 아이유 졸업식을 했지요. 그래서 졸업자 학생들은 조금 남아 있는데 아마 재학생들은 벌써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이 많이 비었네요.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무엘상 강해를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2020년 여름에 사무엘상 강해를 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강해를 잠시 멈추고 로마서 강해를 했고 로마서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이 여름에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강해를 마치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사무엘상 강해를 하는 것이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어떤 내용을 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인 10장 전에 있었던 문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는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있고요.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사사 그러면 뭔지 아세요? 어떤 직분인지, 어떤 스테이러스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사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사사기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저지죠? 무슨 말입니까?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사사이지만 영어를 번역하면 재판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결국 사사는 이스라엘 시대의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면 사사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외적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사들은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지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적이 침입했을 때 재판을 해야 할 때에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서만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0장 전에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이 연로하자 그의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대신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같지 않아서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항시적이고 국가 전체적인 지도자인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요청을 하나님과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조르는 거예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허락은 해주셨지만 마지못해서 용납도 해주시지 않고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전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은 흔쾌히 허락되지 않고 억지로 허용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왕권을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양보하시면서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마지못한 양보에 의하여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 제도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미리 보여주는 복선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을 보세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6절에서 왕을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죠?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7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정의 요구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였다. 신학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의 아들들로 인한 불만 때문에 왕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무를 수 있는,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인간 왕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바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되지 못하게 하려고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8절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버림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정에 대한 요청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우상 숭배의 연장선에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십니다. 단지 왕을 요구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인간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가다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굉장히 실제로 하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신다, 6시간씩 기도하신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도 기도를 강조해요.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인데, 그런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보다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러기에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라 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 사실인 건 맞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쓰여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은 지 3년 안에 모든 소원을 다 빨리빨리 기도해라. 3년 넘어가면 응답 안 해주신다. 3년 안에 다 기도해야 된다. 소원 3년 안에 다 간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농담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 어린 아이의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하여서 그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차원인 것이죠. 예전 일입니다. 희찬이가 한 7살, 희주가 한 3살 정도 됐을 때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희찬이가 먼저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뭐 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희주가 욕심이 나서 오빠 장난감을 빼앗는 겁니다. 그럼 우리 희찬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다시 동생이 빼앗아 간 것을 다시 빼앗아 와요. 그러면 희주는 자신의 힘으로는 오빠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죠. 하는 선택이 뭘까요? 우는 겁니다. 엄청 울어요. 여러분, 우리 희주 목소리가 크기도 하지만 굉장히 카랑카랑해서 귀에 박힙니다. 귀에 탁탁 박혀요. 근데 그 카랑카랑 목소리로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 그 상황에서 아빠인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희찬이에게 말을 하죠. 동생한테 양보해라, 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저는요, 희주에게 왜 너는 오빠가 먼저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왜 빼앗냐? 너는 개념도 없고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냐?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왜요? 희주에게 말해도 말귀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3살짜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개념, 상식, 예의 몰라요, 얘는. 그러기에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오빠의 것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왜 주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타협이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냥 줘버리는 겁니다. 울고불고 난리치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구원과 거룩이라고 안성령 목사가 아무리 목 넣어 외치고 소리쳐도 소리로만 다가가지 마음과 삶으로 듣지를 못해요. 성경의 포인트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포인트에 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 하는 겁니까? 펑펑 울며 내 소원과 내 바람과 내 원함만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십자가를 얘기하고 구원과 거룩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닮는 삶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요, 신앙이 자라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신앙이 자라나요. 그러면서 기도가 내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기도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 잘 해주시지 않습니다. 3살이 지나고 7살이 되었기 때문에 7살에 합당한 행동을 할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3살짜리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양보하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에 걸맞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살 것을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지금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7살짜리 희찬이가 저에게 칼을 달라고 했어요. 과도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금식기도 통성기도 막 해도 제가 7살짜리 희찬이에게 칼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지금은 컸어요. 제 아들이 지금 18살입니다. 18살이 됐습니다. 지금 희찬이가 과도를 달라고 하지 않아도 과도를 줍니다. 야, 사과 좀 깎아와. 과도 주는 거예요. 달라고 안 그래도 줘요. 깎아와. 왜 그러는 겁니까? 이제는 희찬이가 과도를 다룰 만큼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찬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니까 희찬이에게 과도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미루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할 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다치지 않고 그 소원이 허락되어졌을 때에 내가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소원보다 성숙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문맥 살펴봤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버렸어요. 이제 오늘 본문 봐야 되는데 어떡하죠? 빨리 할게요. 두 번째 포인트. 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새 신분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오해본 우리 서영록 형제자매가 결혼식을 해서 인디폴에 가서 주례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주례를 마치고 났는데 사람들이 너무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인디애나의 유재석이라고 저한테. 진짜예요, 진짜. 진짜 들은 이야기예요. 인디애나의 유재석처럼 매끄럽게 너무 잘한다고 저한테 막 칭찬을 막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역대급으로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어저께. 왜 그랬냐면 제가 설교가 짧았어요. 예식 전체 끝났는데 21분 걸렸어요. 설교 포함해서. 그러니까 유재석이다. 설교를 잘한다. 오늘도 유재석 돼야 되는데 유재석이 못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기름 붓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거로부터의 단절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자마자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어요. 뭐가 바뀐 것입니까?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즉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즉시 과거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스테이러스만 평민에서 왕으로만 바꾸셨어요? 아니에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물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영원이라.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어요? 스테이러스만 바꿔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분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새 신분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어저께 결혼식 갔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전문 사진사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제가 주례하는 동안이라서 뭐 턱시도랑 드레스 입는 사진은 못 찍었고 이후에 이제 리셉션 하면서 한복 입은 사진 같이 제 셀폰으로 찍었어요. 이렇게 너무 이쁘고 잘생겼죠? 네. 제가 이 2명 형제 자매들 이제 결혼 예비 학교하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뭘 강조했냐면 너 이제 결혼식 하면 총각 오해본은 죽는 거다. 그리고 뭐만 있냐면 유부남 오해본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더 이상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총각 행세하면 안 된다. 라고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결혼식을 함을 통하여서 이전 총각의 삶은 죽는 거예요. 총각 오해본 처녀 서영록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로 태어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로
부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과거가 단절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선지자, 왕만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과 저는 기름 부음과 상관없는 삶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구약 시대에 무슨 기름을 부었을까? 베지터블 오일일까? 올리브 오일일까? 생각해 보니까 조금 기름 부음 받기가 싫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끈적끈적하겠어요. 미끌미끌하고. 저는 식용유만 손에 닿아도 싫은데, 근데 베지터블 오일도 아니고 올리브 오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은 어떤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셔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테이러스가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스테이러스만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양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야기하셨죠. 27절이 더 중요해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신대요. 영어로 보시면 my spirit이에요. 대문자로 쓰여져 있죠. 그냥 영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을,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 두시겠다. 그럼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루었던 이 약속이 신약 성경에 성취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의하면 너희 안에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스테이러스가 바뀌어요. 원래는 원수요 고아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스테이러스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스테이러스가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새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십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일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사인이에요. 첫 번째는 너희에게 소원을 주세요. 뭐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바라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행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40대 중반이 되니까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숨쉬기 운동, 그리고 아내와 우리 서울이와 산책하는 운동 정도입니다. 저는요, 역기나 아령 들면서 근육 운동하면서 땀을 뻘뻘뻘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 저 힘든 걸 왜 굳이 저렇게 하나? 그렇게 땀을 흘리며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역기와 아령을 불끈불끈 듭니다.
우리 송진영 청년. 우리 진영이랑 저랑 너무 달라요. 뭐 일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굉장히 바쁘고 가정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피곤하면 낮잠 잘 것 같은데 우리 진영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 가서 더 열심히 운동하는 것 같아요. 뭐 축구나 뭐 농구나 이런 거 하고 나면 몸이 뻐근하잖아요. 그러면 운동은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고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청년과 저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이 청년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운동에 대해서 소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운동하는 것은 괴로운 거고 고문이고 하기 싫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운동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운동하는 게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남이 하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소원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많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청년 리더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우리 2021년, 22년 청년 리더들 1년 섬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전화통화를 쭉 다 했어요.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청년 리더로서 배운 건 뭐냐, 감사한 건 뭐냐, 또 어려웠던 건 뭐냐 이런 것들을 제가 전화를 통해서 다 물어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청년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하면 한 5크레딧 되는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청년 리더들이 수긍을 해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냐하면 우리 교회 청년 리더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저랑 리더 모임 하면서 2시간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금요 청년 예배 빠질 수가 없죠. 금요 예배 7시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하면 한 10시까지 해요. 그죠? 주일 예배 또 해야 되죠. 청년 리더로서 학기 초에는 청년들, 소건들 1대1 신방을 다 했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봄학기에는 또 뭘 했어요? 1대1 양육을 한 사람당 2명씩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리더들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 안 바쁘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사냐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청년 리더들이 왜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에 대한 소원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소원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것을 하고 싶으니까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재정도 드리고 에너지를 들이면서 기뻐하며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만 주시고 끝이 아니에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공부도 잘 감당하고 양육도 잘 감당하고 리더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어떠한 소원함을 주시는지 그것에 주의를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의를 귀 기울이면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버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은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에요. 작년에 가을 학기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 리더들이 특송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 계속된 울림이 되어져서 요즘에 부르고 있어요. 저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며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며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주목하여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성령이 인도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진실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에 의탁하여 성령 하나님께 주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고통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무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우리에게 유익할 때에 그 소원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을 변화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적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케 하여 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바라고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송다정, 심지훈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바라며 행하는 복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꾸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그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에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최동욱 형제 부모님이 오셨네요. 우리 최묵호 심메리 성도님이신데 저 뒤에 계신 거 저기 계시네, 가운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전에 부회장 출신이랍니다. 우리 강신구 이제 청년이 아니라 유부남이네요. 그죠? 네, 강신구 형제랑 우리 김소희 자매, 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미국에서는 어머니날이죠. 그래서 혹시 한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앞에 연락을 안 드린 분들은 빨리 드리세요. 하루 늦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미국에 부모님 계신 분들은 특별히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잘 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요. 오늘 윤집 정계숙 권사님 가정에서 윤집 집사님 팔순 감사 도시락과 영양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윤집 집사님이 오늘이 팔순이세요. 생일이 5월 8일이신데 오늘 생일 당일입니다. 그래서 팔순 감사로 도시락과 영양떡을 준비했는데 뒤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뒤로 나가실 때 한 사람당 도시락 하나, 영양떡 하나씩 받아가시면 돼요. 100개 준비하셨는데 10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뒤에서 알아서 나눠주실 테니까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윤 목사는 김양재 목사님이 인도하는 목회자 목욕탕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하여서 내일 한국에 가서 5월 말인 27일 날 돌아옵니다. 가서 목욕탕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제 박사 논문을 번역 개정한 책을 출판도 해요. 그래서 그 출판한 것도 또 이런 일정이 좀 있어서 그 일도 좀 보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없는 동안도 우리 교회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는 계속 진행되어지니까 예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제가 없는 기간에 주일 설교는 우리 김양재 목사님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설교를 대신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 없는 기간에도 제가 인도하는 새벽 기도는 없지만 항상 아침 7시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예배당은 열려 있으니까 와서 조용히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 가을학기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부터는 성가대도 하려고 해요. 문의는 우리 지휘자인 홍인교 자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홍인교 자매, 우리 청년들 단체 카톡에 보면 홍인교 자매가 있어요.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통독, 오늘 레위기 6장까지고요. 성경 통독 계속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코스타가 7월 4일부터 7일까지 시카고에서 있습니다. 유학생 집회예요. 은혜의 집회인데 유수한 강사들이 와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혹시 이 기간에 미국에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저기 www.costaus.org로 들어가시면 등록하실 수 있어요. 5월 15일까지 등록비가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이때 계시는 분들은 등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이요. 지난 주일 통계입니다. 주일 예배에 117명이 참여했고 헌금은 3,682.5센트였습니다. 우리 교회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본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재단 헌화는 이유정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수민 자매가 다음 주일날 대표 기도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유장로님과 우리 윤 집사님 소개하는 거 깜빡했어요. 저 뒤에 사무실에 계십니다.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송 찬양하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일어나 계세요. 우리 윤 박사님 오늘 8수훈이라서 예배당에 건강 문제상 오지 못하셨지만 축도 끝나고 나서 생일 축하 노래는 같이 부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도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세요.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원하고 행하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